오늘의 말씀 제목은 프레이. 오늘의 말씀 제목은 유능한 여자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사상가인 랄프 에머슨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었는데, 인생은 여행이지 목적지가 아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Life is a journey, not a destination. 어떤 목적지에 가는 그것이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여정 자체가 목적지가 되어야 된다. 하루하루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한 스텝 외에도 하나님의 주신 목적이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지.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과정 하루하루 매 순간이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귀중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이 잠언에 보면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성공적인 비결이 잔뜩 있는데, 잠언 31장까지를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잠언서 자체 안에 저자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잠언이다, 이것은 누구의 잠언이다, 그리고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분류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해가지고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쭉 나오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에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제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지혜에 대해서, 또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음녀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장 1절로 22장 16절까지 여기도 솔로몬 왕의 잠언이라 그렇게 수가되었습니다. 세 번째에는 22장 17절로 24장 22절까지 여기에는 출처가 이제 없는데, 애굽의 아멘에모페 지침서하고 이제 똑같은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잠언에는 이제 저자가 소개되지 않으면서 소개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은 24장 23절로 34절까지는 지혜로운 자의 잠언이라고 해서 이제 또 소개되었고, 다섯 번째는 25장부터 29장까지에는 히스기야 때의 그 서기관들이 모아놓은 솔로몬의 잠언인데 흩어져 있던 것을 갖다가 히스기야 시대 때 와서 서기관들이 편집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30장에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 나오고, 또 일곱 번째 3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레무엘의 아들 르무엘 왕의 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덟 번째인데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여기에도 이제 저자가 이제 소개되지는 않고 있지만은 독립된 부분입니다. 주제가 확실히 이제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22절로 10절부터 31절까지 마지막까지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인데 그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10절은 알레프, 그게 10절. 그 다음에 이제 베스가 나오는데 그게 11절. 김멜, 달레스, 헤아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불명하고 현숙한 여자, 우리 개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 번역에는 유능한 여자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왜 이런 게 알파벳 잠언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그런 잠언이 이제 시편에 여러 군데 이제 흩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 이것을 아크로스틱이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답관체,
그 문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닭관체라고 말하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외우기가 참 좋습니다. 성경 자체를 그렇게 전부 해놓으면 성경도 외우기가 쉬우거든요. 이런 식으로 알레포 베스킨멜 해가면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조선조 때의 왕들 외우려면 태종, 태세, 분단세, 예성현종 이렇게 이제 첫째 단어만 쭉 외워놓으면은 되잖아요.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 게 이렇게 잊혀지지 않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외우기가 참 굉장히 편리하고 또 이게 노래로 부르기도 쉽습니다. 노래 이게 유대 나라에서는 그 매주일 금요일 날 저녁에 가정 예배를 전부 드립니다. 전부들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 드릴 때 이 노래를 부릅니다. 에세타이라는 이 노래를 어머니를 찬양하는 우리나라에서 나 실제 괴로움하고 이제 어머니 노래를 부르는데 뭐 어머니 날이나 부를까 그렇게 많이 안 불려지는데 이 나라는 꼭 금요일 날 되면은 가정 예배 시간에 이 에세타일 하는 노래를 부르고서 예배를 시작하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외우기도 쉽고 참 노래 부르기도 쉽고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여자애들은 그 고무줄이 유일한 그 놀이기구예요. 고무줄 양쪽에서 붙잡고 있고 거기 위를 그냥 찰랑찰랑 춤을 추면서 이라면 일본 놈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랄랄라라고 그렇게 재미없게 고무줄 놀이를 하고 그럴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일하면 뭐 기밀 일을 하면 뭐 김하면 기억하면 뭐 김일성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재미도 있고 노래 부르기 쉽고 외우기도 쉽기 때문에 잠언의 마지막 지혜의 책인 잠언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에세타일 하면서 이 에세타일을 갖다가 우리말로는 현숙한 여인 아마가 일본어나 한국 이 중국어 같은 걸 보고서는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현숙하다 그러면 다소곳하고 집에서 가정살림 잘하는 현모양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다소곳하고 순종적이고 이렇게 말없는 그런 여자를 생각하기 쉬운데 하일이라고 하는 에세타일이라는데 이 하일은 그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하일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의 영어 번역본에 보면은 용감한 여인이라고 번역했어요. 현숙한 여인이라 용감한 뭐 역을로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행동적이고 역동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이 하일은 힘있다, 유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새 번역에 따라서 유능한 여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우리말에 맞는 것 같아요. 공동 번역은 어진 여인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하나의 성격, 인품에 관련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의 본뜻을 살린다고 그러면은 유능한 여인, 활동성 있는 여인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에세타일이 어디에 또 쓰였느냐면 룻에 대해서 베들레헴의 온 주민들이 룻이 에세타일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한다. 아주 유능한 여인이다 하고 온 동네방네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이 룻이란 여인은 모압에서 유대 이민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두 청산과부가 둘이 생겼는데 또 시어머니도 그 남편이 죽어가지고 남자랑 남자는 전부 죽은 쫄딱만한 가정에서 룻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곳에 시집가지 않고 이 유대 여자 나오미를 따라 시어머니를 따라서 갑니다. 그 불쌍한 여인은 노인을 혼자 어떻게 가게 하겠느냐. 끝까지 따라와서 베들레헴에 와서 보리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 보십니다.
열심히 아침보다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보리밭에 나가서 이삭을 다른 사람 한 말 죽을 때 두 말을 죽고 아주 그 소문이 자자하게 이 베들레헴에 퍼져가지고 좋은 평판을 얻게 됐어요.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팔뚝을 걸어 이 소매를 걷어 올리고서 허리춤을 동이고 열심히 보리 이삭 줍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활동가를 에셋 하일이라 그렇게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고되고 힘든 일 척척 해내는 능력 있는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정말로 룻이라는 여자는 정말 불쌍하고 아주 힘든 여자였지만은 그렇지만 그렇게 소문이 자자하게 잘 나가지고서는 베들레헴의 부호인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이새가 낳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 왕이 됐어요.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었으니까 무너진 쫄딱 가문을 살리고 정말 귀한 가문의 효지를 이룰 정도로 에셋 하일 여걸에 속하는 그런 것이 에셋 하일입니다. 이 에셋 하일에 대한 것이 이제 31장 10절에 에셋 하일이라고 소개해놓고 그 11절부터 31절까지에 어떻게 하는 여자가 에셋 하일인지 용맹스럽고 유능한 여인인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뢰성과 성실성을 준다.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꽉 믿습니다. 말하지 않고 말이 없어도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잖아요. 진실하고 참으로 훌륭하다 하는 것을 남편을 믿고서는 완전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어떠냐? 아내도 남편에게 평생 100년 해가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선행을 베풀고 절대로 로라 악을 행하지 않는 해를 입히지 않냐고 늘 선만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신뢰성을 주고 성실성을 가져오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룻기에도 에셋하일이 나오고 룻이라는 여자가 에셋하일로 소문났고 잠언에 나오는 31장의 에셋하일하고 이제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공통점을 보면 첫째는 두 여인이 전부 다가 가족에 대해서 충절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그런 모델이 된다. 두 번째 특징은 룻이라든지 혹은 잠언의 31장에 나오는 에셋하일이나 가족을 위해서 대단한 능력을 발휘한다. 세 번째 특징은 둘 다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소중히 돌본다는 것. 네 번째 특징은 두 여인이 다 룻이라든지 이 31장에 나오는 잠언 31장에 나오는 에셋하일이나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칭찬을 받는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룻이라는 여자도 모압 나라는 애굽의 이스라엘에서 천하게 여기는데 근데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라서 와가지고 보리 이삭을 주면서 성실하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보아스가 만나가지고서는 지금 서로 인사하고 있잖아요. 그대에 대한 소문이 온 베들레헴에 자자하게 에셋하일로 소문이 났다 하고 이제 칭찬해주는 처음 만나가지고 이들이 이제 사랑에 무르익어서 결혼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룻기입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근면 성실합니다. 잠언 31장 13절로 18절까지 보면은 에셋하일 현숙한 여인은 양털과 삼을 구하여서 손을 부지런하게 돌려 일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부지런하게 돌린다.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개역 성경과 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지런하다 하는 단어가 헤페츠입니다. 헤페츠 이브리어로. 그건 뭐냐면 부지런하다는 얘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헤페츠는 기쁘고 즐겁다 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기쁘고 즐겁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부지런하게 일하는 게 아니 그런 뜻보다는 기쁘고 즐겁게 일을 해도 그냥 춤추듯이 기쁘게 명랑하고 경쾌하게 이렇게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그 맨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의식을 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 그 생각들이 날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그 이제 저 부여에 그 금강하류 쪽이기 때문에 거기 옆에 동네 한산 모시 명소 유명한 그 한산이 있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삼대도 많고 모시 배짜는 사람들 많이 봤고 첫 번째 본 게 할머니가 이 삼대를 가지고 이빨로다가 할머니가 쫙 이제 째가지고선 모시 씨를 맺는 거예요. 모시 씨를 갖다가 물레에다 돌려가면서 침으로 발라가지고 모시 씨를 쭉 이제 실타래를 맺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선 배틀에다 감고 바디에다 끼워가지고 북을 가지고 싹 이쪽으로 던지면 저쪽까지 가요. 그럼 왼손으로 잡고 그리고 이 바디를 청 누르면 이제 한 줄이 되고 이렇게 해서 벼를 짜는 할머니. 아주 그냥 보세요. 찹싸고 민첩하게 착착 자자작 하면서 그 벼 짜는 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주 경쾌하고 찹싸고 민첩하게 이빨로다가 쫙 해가지고 씨를 쭉 뽑아가지고 그걸 물레로 감고 벼틀에 늘려가지고서 벼 짜는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이렇게 아주 그 일하는 것이 동작이 경쾌하고 찹싼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장자가 쓴 글 가운데에 백정이 문예왕을 위해서 소를 잡는데 그 소를 잡는 광경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소의 뿔을 잡고 또 어깨로는 소를 받치고 발로는 밟고 무릎으로 누르고 이제 칼로다가 소를 잡는데 소가 그냥 발작하거나 막 그러지도 않고 그것이 얼마나 민첩하게 그냥 춤추듯이 쓱쓱쓱쓱 하면서 그 쿵착착착 하면서는 소를 잡는데 이 문예왕이 감탄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소 한 마리 큰 소를 잡는데 저렇게 그냥 민첩하게 그냥 춤을 추듯이 흥겹게 소를 잡을까? 이제 장자의 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힘들고 백정하면 가장 천한 직분에 속하는데 근데 저게 전혀 그 자기 신분을 좀 초월해가지고 민첩하고 잽싸게 춤추듯이 그 힘든 소를 잡는 그 모습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그 여인도 일을 하는데 그 벼를 짜더라도 그냥 경쾌하게 착착착착 하면서 이렇게 짜가듯이 기쁘고 즐겁게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24절에서 보면 그는 벼로 옷을 지어서 팔며 띠를 만들어서 상인들에게 맡기며 여기서도 이 벼짜는 벼틀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의 옛날 벼짜는 기계인데 여기에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뭐 씨를 빚어내가지고선 거기서 걸고 바디에 걸고 북을 쫙 던지고 또는 바디로다 착착착착 하면서 짜가는 미소 이렇게 해선 모시가 얼마나 비싸요. 요즘도 보면은 모시 옷이 비싼데 한산 모시 하면은 굉장히 고가에 팔리던 그런 것을 해서 가정의 수입도 올리고 그것을 상인들에게 넘겨서 가정의 수입도 올리고 그래서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어서 겹으로 되어 있는 홍색 옷을 입기 때문에 보세요. 눈이 이렇게 펑펑 내려도 이 집 식구들은 이 눈 속에서 굴러도 춥질 않습니다. 겹으로 된 홍색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값비싼 옷을 만들어서 식구들에게 입혀가지고 추위에도 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진리를 추구하는 가사를 경영했다. 이 현숙한 여인, 용감한 여인은 16절에 가서 보면은 그는 잘 살펴서 밭을 사들이고 번 돈을 가지고 포도원을 가꿨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밭 사고 그러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자기의 그 등기를 해놓으면 그 등기 이전하기까지는 자기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을 사는 것이 희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그동안 비싼 가격을 주고 샀어도 다시 원주인에게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살 때 희년이 얼마 남았나 그것을 고려해서 잘 생각해서 사야 됩니다. 희년이 아직 50년 남았다, 39년, 49년 남았다 이러면 땅값이 좀 비쌀 것이고 그 대신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땅을 사는데 이 땅을 사도 괜찮을까? 이 신년이 앞으로 거의 45년 이상 남았는데 이걸 보세요. 잘 살펴보고서 고려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포도를 심어서 재배해 가지고 몇십 년 동안에 포도도 많이 딸 수 있고 이것이 잘 자랐기 때문에 원주인에게 돌려줘도 그 주인도 금방 일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리저리 생각해 가지고선 국리에서 이 투기를 요즘 말로 하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건데 그것이 50년만 한 번씩은 전부 토지계획이 되어 가지고 본주인에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죠. 이 상인의 배같이 먼 데서 음식을 얻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 상인들 배를 타고 다니면서 무역하는 사람들은 참 전부 부자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에서는 싸지만 미국 다른 나라 가면 비싼 게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작은 교회 있으면서도 이 외국 여행을 잘해요. 어떻게 그렇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가면은 중국에서는 이 참기름이 싼데 근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그냥 중국에서 참기름을 한 말짜리 5갤론짜리 2개를 가져올 수 있대요. 그 이상은 이제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2개만 가지고 이제 와서 한국의 동대문 시장 같은 데 가서 팔으면은 굉장히 이민한 게이기 때문에 여행 경비가 떨어진다는 거야. 그 터키도 한 3~4번 갔어요, 그 양반이. 나는 한 번밖에 못 갔는데 2주간 걸리는 데를. 그 양반은 어떻게 했냐면 거기는 올리브 기름이 굉장히 싸고 질이 좋잖아요.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그것을 2통 사가지고 와서 팔으면은 굉장히 한국에 이제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여행 경비가 남는데 이래 일종의 그런 식으로 다 무역을 대단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돈이 많이 남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상인들을 통해서 먼 데서 물건을 싸게 사다가 사오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바베트의 뭐 만찬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파리의 그 쌍데리제라고 하는 최고 명동거리 같은 곳인데 거기에서 최고의 그 레스토랑을 하는 그런 여자예요. 거기서 셰프를 해가지고 최고의 그 요리사입니다. 근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어요. 전부 다 부르주아로 물려가지고 다 죽게 되는데 용케 빠져나와서 거기 덴마크 해변가에 신앙촌에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부엌대기가 돼서 이제 음식을 마련하는데 똑같은 그 지출을 하는 거야. 전에 하루에 10,000원씩을 주되 10,000원을 주면은 이 여자는 가게에서 생선을 사지 않고 부둣가로 가서 발품을 팔아서 싱싱한 것을 싸게 삽니다. 그 똑같은 값이라도 더 싱싱하고 더 풍성하게 식탁을 만들어요. 바베트 그 요리사는 이런 것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가게를 이끌어가고 또 그 자기 밑에 있는 그 종업원들 여종이라고 그랬으니까 요즘 말하면 종업원 아니야?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업무를 맡기는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코크라고 그랬어요. 그냥 아주 계약 문서 같이 그렇게 문서화되어 있는 그런 법령을 코크라고 그러는데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이 아이는 요리를 잘하니까 요리를 분담하고 이 아이는 시장에 가서 시장을 잘 보는 시장 보는 일을 맡기고 또 빨리하는 사람 다 역량에 따라서 분담해 가지고 그날 저녁에는 업무 상황을 얼마나 잘 이루는지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살림에 재치가 있게 민첩하게 잘 해서 실용성을 추구하는 가사 경영을 합니다. 영어로 경제를 에코노미라고 합니다. 에코노미라는 말이
오이코스, 헬라어 그리스에서 오이코스 집이라는 말하고 메데인 이라는 단어는 이건 관리한다는 뜻이거든요. 네메인은 노미할 때 메네인은 이거는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가사를 잘 관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경제라는 에코노미라는 단어가 가정의 경영을 한다 하는 뜻입니다. 자기의 가정을 잘 경영해가지고 가정에 빚지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 일을 하겠느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그 논의 대학에도 보면 사서삼경의 대학에 보면은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 몸을 우선 잘 다스려야 되고 사람이 그 다음에 자기 집안을 잘 빚지지 않냐고 잘 좀 이끌어가는 지혜를 얻어야 되고 이게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거 이게 영어로는 에코노미입니다. 본래가 어원을 보면은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은 그걸 아주 잘하는 겁니다. 가사를 잘 다스려요. 보디발의 집에서 몸종으로 들어갔던 요셉이 집안 관리를 너무 잘하니까 억울한 두 명으로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가정 총무하다가 감옥에 원치 않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지옥 같은 감옥 환경에 요셉이 들어오면서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사람들도 죄수들도 그냥 얼굴이 빛나고 그래서 감옥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아요? 자기의 맡아진 일들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작은 일을 맡으면 작은 일을 잘하고 큰 일을 맡으면 큰 일도 잘하고 나란 일을 맡으면 나란 일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정의 경영을 민첩하게 재치있게 했고 네 번째는 빈민구제에도 힘썼어요. 잠언 31장 20절에 보면 한 손은 펴서 빈민들을 돕고 다른 손은 펴서 궁핍한 자를 돕고 양손으로다가 가난한 사람들 찌들린 사람들 도와주는 혼자만 잘 살고 내 가정만 살립니다. 그런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의 기운내고 힘을 얻어서 같이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이뤄가는 여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체데카라는 걸 꼭 합니다. 예수님도 너희들 체데카할 때에 옳은 소리 하는 거 왼소리 모르게 그렇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체데카가 정의, 의라는 뜻인데 개신교인들은 이 의라는 것이 예수의 보혈로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 체데카를 남을 돕는 일에 체데카가 남을 돕는다. 정의라는 것이 남을 실질적으로 뭔가를 도와줘야 그게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체데카인데 이 체데카를 할 때에 예수께서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체데카 하는 데에서 함께 잘 살자는 그런 운동을 폈고 19절에도 보면은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아까 이제 볕자는 얘기를 했는데 이 할머니가 물리를 돌려서 실도 잘 만들어냅니다. 옷도 짜고 할머니들도 그 돈을 옛날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20절에 가서 보면은 그는 곤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손으로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체데카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정 예배 볼 때 깡통이 하나가 꼭 있어요. 체데카라는 깡통이 있어요. 거기다가 꼭 동전으로 이제 동전이든 총이든 이제 거기다 이제 헌금을 하고 가정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해당의 교회에 가지고 가면은 큰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티쿤이라고 그럽니다. 티쿤 혼란. 망가진 이 세상에 그냥 후미지고 망가진 데가 많이 있어요. 폭동이 일어나 도시가 불타기도 지진으로 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을 고치는 데 쓰는 돈입니다. 체데카가. 그래서 티쿤이라고 부릅니다. 티쿤. 이 망가진 세상을 고치는데 유대인들이 체데카가 제일 많습니다. 어디에 재난이 생겼다고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헌금을 체데카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이 세상에서 불우한 사람들에게 펴고 도와줘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지혜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삼중 칭찬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심는 대로 거둔 겁니다. 그렇게 열심 분발해가지고 근면성실했기 때문에 마지막 거두는 삼중 칭찬을 받습니다. 28절로 31절까지 보면은 자식들도 일어나서 어머니를 칭찬하고, 아유 우리 어머니가 고생 많으셨어 그러고, 남편도 아우 우리 아내가 정말 훌륭한 아내야 그러면서 이렇게 애를 씁니다. 칭찬에 이제 인정해주고, 시민들도 칭찬해줍니다. 또 여인 자체도 이렇게 헌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세마포로 자주색 옷을 지어서 자기도 찬란하게 남에게 빠지지 않게 자기를 단장하면서 거리에 나가고 행보하여서, 또 남편도 잘 내조하기 때문에 그의 남편은 도시의 성문의 장로들하면 사내들인과 같은 것인데 거기에 지도급의 인사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30절 가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네, 이 여자가 뭐 하고 있어요? 기도. 이 할머니가 뭐 하는 것 같아? 기도. 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것 같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사람들은, 세상 여자는 고운 거, 아름다운 것에 빠져가지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세상 여자는 그냥 막 성형을 해대고 뭐 그냥 치장을 해대고 다이아몬드 단장하고 명품을 들고 다니고 그래야만 돋보이는 것 같은데, 이 여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남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또 한 번 칭찬하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됐네요. 어느덧 가족 자식들이 일어나서 어머니 나실제 기름하고 이제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식들이 칭찬해 주지, 동네 사람들 칭찬해 주지, 성문 앞에 나가니까 시민들이 다 칭찬해 줍니다. 3중 4중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은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뿌린 대로 거둘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칭찬을 받는 여인으로서, 칭찬이라는 말이 이제 3번이 나옵니다. 애들, 자녀들도 칭찬하지, 남편도 칭찬하지, 성문 앞 시민들도 칭찬하지. 잘 근면성실하게 성실로 신뢰성으로 뿌리고 심어주고, 심지어는 거지들, 불쌍한 사람들까지도 전부 보듬어서 같이 살도록 그래 손을 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만민의 칭찬을 받는 이 유능한 여인, 여걸과 같은 여인에 대해서 시편은, 잠언은 이제 총 결론이 그겁니다. 31장 10절로 31절까지 그 행동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서 하형록이라는 목사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미국의 이 목사이면서 큰 회사의 사장입니다. 미국의 청년들이 꼭 그 회사에 가고 싶어하는 열망하는 회사인데,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또 하나의 책이 뭐냐면 P31이라는 책을 썼어요. 뭐냐면 P는 Proverbs, 잠언이라는 뜻이고, 잠언 31장, 바로 오늘 유능한 여인에 대한 성경 말씀의 그 회사의 모토입니다. 이 미국 사회에서 꼭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회사, 이 시민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여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신부로서 잠언 31장을 모토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해 가지고
사이로부터 칭찬을 받고 성공적인 희설을 일구어 가는 하형록 목사이면서 회장인 분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잠언서 31장을 총정리하고 있는 이 22절로 되어 있는 이걸, 요즘에는 이것을 전부 히브리어로다가 외우느냐고 며칠 밤을 세웠는데도 아직도 금방 외우면 또 금방 잊어먹고 그럽니다. 우리의 삶의 기감으로 삼아가지고, 이 결론은 뭐냐면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열성을 가지고 근면성실하게 뿌려서 주변으로부터 칭찬받으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 이런 귀한 삶의 원리를 터득하여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면서 묵상하겠습니다.